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죄 가운데에서 휩쓸려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자 오늘도 저희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저희를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은혜를 주심으로 또 때로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일로 인하여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죄에서 온전히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였다 하여 내가 거룩한 줄 알고 또한 무죄한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는 은혜를 얻을 때에 저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낫다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했던 적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독대하였을 때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 가운데에 있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또 이 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이 원하는 일 되느냐에만 관심을 갖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아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불편을 겪는 이들도 있지만 돌아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한 중에 이 하루하루가 참 힘겨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 시험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저들의 위로와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드시는 은총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 공사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듣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길게 이제 굴착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많이 염려하기도 하였으나 돌아보면 안전하게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루하루 성전의 기초를 다져가는 귀한 시간을 주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자리가 터를 마련할 때에 모든 기초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각별히 안전과 모든 상황의 순조로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그 가운데에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우리 주의 모든 교우들, 우리 권속들
믿음 안에 우리 한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행 중일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다시금 그 길 가운데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해외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함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으며 능력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일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왕 아사랴 52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이제 베가 다음 호세아가 나오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중에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 마지막 5명 정도의 왕의 시절은 그 짧은 시절에 반역이 반복이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죄악이 반복이 되는 그야말로 극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약 200년 정도 지속된 국가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역의 사건이 8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고 또한 이 권력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오늘도 누가 누구를 반역해서 누구의 목숨을 끊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또 나도 그러면 왕이 돼볼까? 사람들을 일으켜볼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이 불안한 정국이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영적인 삶의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28절에서 다시금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들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는 길로 줄줄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쓰여 있어요. 강남역 화강복판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이 거기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손을 딱 들고 한참을 바라보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그것을 보게 된답니다. 엉뚱한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이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서 이상한 사람이구만, 그렇게 가게 될지라도 다 따라서 한 번씩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뺏기기 쉽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뭐가 있나 정말 한참을 보게 될 때가 있고, 시간을 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이 보다는 보기에 쉬운 것, 일단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른 하나님 백성의 걸어갈 길을 비로소 찾으려고 애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각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침략을 해왔다는 얘기죠. 이온, 아벨벳, 마가, 야노아, 게데스와 하솔, 길르앗,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 이 지역의 땅들을 굳이 하나씩 언급한 이유는 우리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게 지명인지 혹 인명인지도 헷갈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만 하면 다 알만한 매우 중요한 요충지들이었기 때문이고, 실상 이것을 지도를 펴놓고 점으로 찍어보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은 다 이미 점령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아예 사람을 빼갔다는 얘기는 거칠 것 없이 아수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와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면 잡아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제 므나헴이 이 침략을 해 왔을 때 그때에 돈을 주어서 1000달란트의 돈을 주어서 이제 물리치게 했었던 그 기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므나헴 때의 첫 번째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다고 한다면 베가 때의 두 번째 침공이 이제 있는 것이고, 호세아 때 세 번째 침공 끝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어져 가는 과정까지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결국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참 보기에 딱한데 우리가 어떤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그 건강에 안 좋은 버릇인데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옆에서 지적을 해도 당장 뭐 크게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 교회 생활의 모습,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우리가 응당 순종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시 이제 장면은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32절에 보니까 요담이 왕이 됐다고 했어요. 우시아가 이제 왕위에 있다가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3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사독의 딸이다 했습니다. 이 사독은 고유명사, 어떤 사람의 고유명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보통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을 사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딸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비교적 유다의 왕조는 그래도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아무하거나 하거나 뭐 이방 여자 데려다 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사장 가문에서 가능한 한 그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요담이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참 이 산당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요담쯤 되면 아주 훌륭해서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만한 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왕들도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의 이제 윗문이 부서졌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 성전이 일단 있으니까 뭐 남아 있는 것대로 남아서 쓰면 되지. 뭐 또 고칠 게 뭐 있나.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는 거지. 뭐 망가진 건 망가진 대로 당장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아니하였으나 요담은 그마저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윗문을 건축했다. 보수하려고 애를 썼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운로 예배당을 떠난 지 벌써 한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서운로 예배당에서 떠나기 지금부터가 아니라 그 떠나기 한 1년 남짓 됐을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어느 그 문짝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문짝이 아직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데 약간 이렇게 덜그럭거렸거든요. 저거 좀 고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지금 이번 올 여름에 갈지 가을에 갈지 곧 가게 될 텐데 몇 달 안 남았는데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돈을 쓸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 수리 비용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다만 얼마가 아니라도 성전에 저거 좀 고쳐서 이렇게 성전이니까 정성껏 사용을 하다가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이제 있었던 거죠. 참 그 마음을 보면서 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또 저는 그렇게 하루를 더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지내다 가더라도 좀 정성껏 살피고 지키고 아끼고 고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살 생각을 하지 못한 모습을 잠시 이제 부끄럽게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보다 예배당을 그래도 좀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요? 내 집은 불편한 거 있으면 당장 득달같이 돈 들어도 고치면서 예배당은 뭐 지금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니까 우리 지금은 다 견뎌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까지 뭐 우리가 뭘 다 갖춰놓고 고쳐놓고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단지 그 건물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요담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에 관한 기록이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역대하를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을 한번 펴보시고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야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요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처럼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찌하든지 겸손히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은혜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읽으신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역대하 27장 2절을 보면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죠. 언제 나병에 걸렸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분향하겠다고. 제사장들이 와갖고 목숨 걸고 말리는데 끝끝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아들은 아예 성전은 얼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다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경우를 통해서 배운 대로 지키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저러면 다른 식구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혹은 저러면 다른 교우들이 마음 아파하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깨우쳐 알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주시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꼭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지키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러주신 바를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기를 늘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